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배웠다면 그같이, 이같이, 그렇게, 19절까지 이런 행위들, 이런 일을 행하는 그 마음들과 반대라는 겁니다. 정확히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19절, 18절 이런 일에서 멀어지고 벗어나고 떠나게 됩니다. 완전 반대의 사람, 정반대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좋겠죠.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좋죠. 근데 왜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음은요, 학습의 결과는 아닌데 배우지 않고 갖지는 못합니다. 놀랍게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대부분은 성적이 우수하지는 못해도 배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00점부터 빵점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믿음은요, 듣고 믿음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100 아니면 빵, 가운데가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나눠져 버립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여기서 이제 100에서 더 나가는 겁니다. 100의 상태에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17절에서 19절처럼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17에서 19절이 가능하다. 예수 믿으면 17절에서 19절까지 그런 삶으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복음이라면 어떤 복음 증거자도 17에서 19절을 복음에 포함시키거나 섞거나, 또는 복음을 듣고 믿어도 어느 정도는 하면 이렇게 유보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지, 일단 듣고 난 다음에 한 7일 있다 반품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물건 반품하듯이 한번 입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대립, 철저한 분리로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하고는 다르다. 죽었고 이제 살았다. 어둠이고 빛이다. 너희가 썩어진 데 종로로 됐고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수용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믿음의 첫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삶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도의 이 20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즉 예수 복음을 사람들이 가르쳤다. 사람들이 배워서 믿었다. 이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일이냐면요, 아까 그러면 안 되는 그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많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는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배운 자가 그렇게 바꿔서 자기가 배워요. 전한 자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은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내 나름대로 다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고 지가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잘못 배운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친 자가 직접 잘못 가르치거나
배운 자가 바르게 가르친 것을 잘못 배우고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세대는요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이단들이요 윤리적 이단만 있는 게 아니고 교리적 이단이 많다니까. 창조부터 건드려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냐? 마귀랑 싸워갖고 이겨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했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교리적 이단. 여기서부터 곳곳에 특히 예수님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윤리적 이단들. 예수를 믿고 사는 자여 자유를 즐겨라 하면서 물론 교리와 상관이 있지만 윤리적 타락에 중점을 둔 그런 이단들까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마음이 굳어짐을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둬요. 음탕한 행실을 오히려 장려해요. 사실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가늠과 같이 하는 것처럼 교리적 타락은 음행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축복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겠죠. 축복한 일을 안 해요? 하지. 할수록 더 복을 준다는데. 자,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죠. 결국 그같이 배우고 있어요. 갈수록. 또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소위 정통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아요. 연합. 바르게 가르쳤어요. 근데 배우는 자가 꼬아가지고 배우는 경우 있어요.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남한테 또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자기가 편하게 해석하여 다시 받아 집어넣겠다. 정리를 그렇게 해. 자기 이익을 위하여 허락되지 않는 적용을 또 막 해요. 예. 예수님의 또 제3의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배웠어요. 예수님에 관한 교리와 말씀은 바르게 배웠어요. 이거를 꼬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잘 보세요. 이 바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행실을 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들었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심령의 변화는 없어요. 이름하여 지식이 된 거죠. 지식만. 내가 뛰어나고 빼어난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라는 이 교리적 의만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이것도 잘못 배운 유형에 속합니다. 우리가 앞에 직접적으로 뭐랄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겸손해진다 이런 말은 없어요. 가만 보면 진짜 지성적 영역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될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18절 같은 경우에 마음이 굳어짐.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르게 배우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의무적 수호의 의지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니까 살려야죠. 사람이니까 사람을 살려야지. 그게 내 자식이에요. 사람이니까 살린다는 마음 갖고도 인공호흡해요. 내 자식이면요. 그 행위를 뜨거운 마음으로 하겠죠. 우리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과 같은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이미 베드로가 말입니다. 다 배웠어요. 알아요.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왜 네가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냐고. 왜 이것만 3번 물어볼까요? 어떤 분은 말처럼 3번 나를 부인했으니까 3번 창피당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 지식의 오류가 있어서 그랬나요? 그건 아니죠. 예. 주님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했던 거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 마지막에 뭐 있어요? 자기 생명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올 수 없다 했거든요.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예수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태생이 다르냐? 아니요. 그 사람들도 살면서 우리랑 똑같이 막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랬던 사람이. 우리랑 똑같이 아니라 그냥 우리였어요. 우리 그냥. 다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두려움을 전혀 안 느낀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느끼는데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죠? 근데 봐보세요. 두려운 그 일에 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를 두렵게 한 그것의 종이 됩니다. 져버리면.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고요. 두려운 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치과하면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나와버리면 이빨치료 못하죠. 근데 이기죠. 예. 진짜 치과에서 이악 문다는 것이 모순적인데 하여튼 입을 벌려야 되지만 하여튼 입을 악물고 이긴다고요. 그 두려움을. 그럼 고쳐진단 말이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김의 결과를 얻죠. 두려워요. 목에 칼 대고 머리 딱 총 대면 무섭지. 안 무서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이겨낸다고요. 이기는 힘을 주님이 준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죽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죽습니까? 올해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지리아는 그렇게 종교 탄압이 심한 국가로 우리가 생각 안 하거든요. 유명한 나라들 털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유명한 나이지리아에서도 올해만 7,000명이 예수님 나고 죽었어요. 죽임당했어요. 올해 한 해만. 1년도 안 갔는데 딱 한 나라에서 7,000명.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입니다. 셀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아주 매섭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네? 여러분 순교자가 막 바늘을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갈 정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리 살았을까요? 네? 너 술 먹는 놈이지? 저리 꺼져.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리 살았을까요? 그런 사람들만 순교해요. 나이지리아 딱 그 한 나라에 7,000명인데 그 7,000명 인성 검사, 성격 검사 뭐 이게 다 해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히려 까불었다니까요. 다 버려도 이 새끼들 믿음도 아니야 믿음도 아니야. 다 버리고 내가 보니까 찌끄러기들 듣는 사람 무지하게 억울하며 자존심 상하죠. 화날 이야기죠. 근데 뭐 다 버려도 지금 나 아시죠? 나는 절대 안 버려요. 내가 아는 결말하고 지금까지 해온 결말하고 믿음이야. 아시면서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물론 다 도망갔어요. 예? 보니까 도망가서요. 못난 거 맞네. 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리에 딱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도망가면 못하게 돼버렸어요. 예수를 어떻게 배웠죠? 예수를 배울수록 우리가 사나워진다. 마음이 좁아진다. 그것이 좁은 길 걷는 표가 아닙니다. 예수를 배울수록 눈빛이 사나워진다. 이게 정결한 마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절대로.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나요? 예수 믿고? 아니죠.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 현실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작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젊은이가 집에 오면 어머니랑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했더래요. 근데 열심히 예수를 배운다고 하더니 오히려 집에 오면 엄마한테 화를 내고 신경질을 잘 내고 안 믿는 사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찬양 기도는 뭐 없고 어디서 배우는데 힘을 다 쓰고 나머지 집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그래서 어머니가 좀 마음이 아프죠. 어머니에 대한 태도도 안 좋아요. 어머니가 안 믿는 분도 아니에요. 어머니를 멸시자. 생활도 그렇고 엄마랑 같이 찬양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좀 엄마 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여튼 뭔 일이 있어서 너무 자세가 태도가 안 좋길래 엄마가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등짝 하나 때렸대.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경찰에 신고해갖고 경찰이 왔다고요. 이게 뭐 북한보다 더 험하네. 엄마가 자기를 폭행했다고.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예수를 배운 거야.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30대 중반이라고. 술 마시는 것은 정죄하면서 나는 세금 면탈을 해보겠다. 우상 숭배는 판단하면서 자신은 음행을 끊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크게 의로움을 자랑한다. 예수님을 바로 배운 사람인가요? 몇 년 전에 제가 청년 때 양육했던 분인데 지금은 목사님 부인이 됐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또 나이 차이도 사실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밖에 어리지 않아요. 거의 또래예요, 또래. 그리고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이라 해서 뭐 아주 오래된 게 아니에요. 5손가락 안에 드는 몇 년 전이에요. 오랜만에 전화 통화하는데 본인의 교회나 뭐 그 본인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목사님이니까 뭐 본인의 신앙생활 겸 본인의 교회 겸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냐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 부인이고 나이도 한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뭐라 하냐면 무슨 예수님을 똥구멍으로 배웠습니까? 그랬어요. 이제 우리 시골적 표현이에요. 우리 촌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아니, 눈으로 배우고 귀로 배워야 되는데 밑으로 배우냐 그 말이에요. 왜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만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이게 배운 값을 못하면 똥구멍으로 배우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이가 없는 경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비유가요. 진짜 놀라야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친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요즘하고 달리요. 다 밖에 나서 뛰놀듯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해가 돼요. 예? 우리가 놀던 방식이니까. 밥 먹기가 무섭게 저녁에 나가서 논다고
동네 사장이라 그래요. 예. 할아버지들이 여름에 나무 밑에서 그늘에 바람 쐬는 곳, 애들이 낮에는 막 뛰노는 곳, 거기가 사장이라고 부르는 데 있는데 느티나무 큰 몇백 명짜리들 몇 그루 있고, 예. 그런 데서도 말이죠. 친구를 부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들이 만나면서 깔깔대고 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막 웃고 친구 부르고 막 그 요란한 게 애들의 놀이터예요.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친구가 친구에게 대하여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잖아요. 뜻을 전달하면 저쪽에서 이게 소위 피드백이 정확하거든요. 바로바로 오거든요. 이게 어린이들의 교제예요. 어린이들의 교제. 근데 한쪽은 아주 그냥 생기발랄하고 살아있는데 저쪽은 전혀 무감각하대요.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 이상하다 하겠죠. 저 애가 왜 저러냐 그러겠죠. 요즘 같으면 유식해갖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무슨 병이 있나? 막 이러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게 예수님 세대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은요, 더 험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라.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행위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더래요. 또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역시 영적인 해석입니다. 다 욕이죠. 욕. 요한이나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반응을 아니 행위를 혹은 소리를 보고 듣고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합당 반응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런 거냐 한 것처럼 요한을 보고 이런 반응이 나오고 예수님을 보고 이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욕을 할 사람이 아닌데 욕을 했어요. 그럼 욕을 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기준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자기 모순이 있어요. 자 본문대로 하면요 오늘 우리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말은 다이어트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결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한 생활. 남들처럼 나시린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지 않고 성결한 생활을 했는데 그걸 보고 악한 영이 들었대요. 웃기죠? 진짜 와 이건 무슨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밑으로 배웠나? 자 그러면 그 기준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에도 그다 적용 그대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적용했죠.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속적인 거예요. 먹고 마셔? 요한이 증거한 그 사람은 세상에 먹고 마셔버려? 요한보다 안 성결하게 보이죠. 그러면 자기들 논리대로 하면 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죠. 요한이 성결하니까 귀신 들렸다면서요. 악한 영이 들어서 그런다면서요. 예수님이 세리하고 먹고 마시면 뭐라 그래야 돼요? 와, 이 사람은 참 나시린요. 신령한 사람이라 되는데, 아이, 봐봐, 저 하는 거 봐. 세리하고 똑같네. 죄인들의 친구. 그놈이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것도 저것도 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가르친 자들도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악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지만 인자, 친밀함, 자비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으면 타인의 악에 대한 감각만 예민하지 본인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는 감각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있는 감각 없는 감각 다 동원해가지고 의로운 자들을 판단하는 데 썼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자기들한테 적용하면 세상이 죽일 놈들인데 전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이런 태도는 어떻게 하냐면 타인을 정죄할 때 모순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배운 예수를 잘 배운 예수라고 할까요?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21절 이하에 이제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고 혹시 까먹었다면 지금 잘 못 행하고 있다면
다시 배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혹 못 배웠다면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배우고 잘 행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듣고 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배웁시다. 잘 배운 자는요, 잘 배움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함께 있어야 하고 떨며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앞에 엎드린 자는 예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아닌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린 자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즐거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배운 사람들도 역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너의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이 계명은 의와 진리가 있고 사랑과 온유가 있고 희락이 있으며 관용이 있으며 자기를 낮춤이 있으며 부인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나 우리가 이것을 받았으므로 주님 행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증거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